요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을 여러 번 듣는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합니다. 요나가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가다가 결국 붙들려 왔다. 그래서 요나에 대해서 별로 우리 성도들이 감정이 좋지 않아요. 그 사람 속개나 썩이고 삐딱하고 무책임하고. 그런데 요나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이 짧은 요나의 글을 신중하게 읽어보면 요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언뜻 생각한 것처럼 무책임하게 도망간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 않은 거예요. 99%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는데 딱 한 가지, 그것만은 따를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가지 잘한 거 그거 가지고 평생 써먹으면서 99가지 경우마다 다 빗나가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제가 손들으라고 안 그럴 테니까 자기 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50%, 60% 정도는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별것 아닌 한 가지 딱 해놓고 그걸로 평생 난 이것도 했는데, 난 이것도 했는데, 그거 우려먹고 산다고요. 그리고는 매일 매 순간 불순종하며 삽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에 정반대 방향에 배를 타고 멀리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뱃길에 갑자기 엄청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가 흔들리면서 선원들이 이제는 죽었다라고 판단할 만큼 위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한 거예요. 야, 이건 보통 바람이 아니다. 우리가 수없이 이 바다를 다니지만 평소에 만났던 자연의 재해가 아니고 이건 아주 특별한 재앙인데 이게 누구 때문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범인을 색출해야 되겠다. 이 선원들도 인생에 일어난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신들의 경험이나 자신들의 항해술로 해석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있는 대재앙인데 이 문제가 누구 때문인지를 알아보자. 그리고는 제비를 뽑은 거예요. 뽑다가 보니까 마지막에 딱 하나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가 지금 어디에 있죠? 도망가면서 배를 타고 바다 한복판으로 그리고 배 위에도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 않고 배 밑바닥까지 그리고 거기서 의식의 밑바닥으로 잠에 빠져서 완전히 도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바람과 파도는 그를 찾아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잠을 청하고 있는 그를 찾아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내지 못할 마음속 깊은 곳의 생각이나 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눈을 피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시침 뚝 떼고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보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깨끗하고 투명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마침내 그를 찾아내서 배 밑바닥에 잠들어 있는 그를 깨워서 일어나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제비가 그를 지목하자 당신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이 배를 타서 이 배에 있는 선원들과 모든 여행객들과 화물을 바닷속으로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너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으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뭐 꽤 괜찮은 사람인데 나 때문에 그랬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야. 나는 이 배를 탄 것밖에.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사실 이 배 안에 아무도 모릅니다. 거짓말하거나 시침 딱 뗄 수 있어요. 청문회에 불려온 정치인이나 재벌기업 회장님들처럼 기억 안 나는데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우리가 언뜻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무책임하거나 파렴치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여기서 색출을 당했다. 솔직한 자기 고백과 인정, 이건 용기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인정할 줄 아는 것, 이게 용기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우리는 너무 체면에 얽매여요. 자존심 때문에 마땅히 인정할 걸 인정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까지 자존심이 뭔데?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왜 자존심 내세워요? 내가 잘못했구나. 스승을 헐값에 팔았구나. 잘못을 깨닫고 뉘우쳤으면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하기 싫으니까 잘못한 거는 아는데 자존심에 내 문제 내가 해결해야지. 그리고 목을 매달았어요. 가룟 유다의 자살과 요나의 죽음을 자청한 용기는 전혀 다릅니다. 요나는 사명에 도피했지만 책임을 느끼고 깨닫는 순간 자기 목숨을 걸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도피행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럴듯하게 위장하고 예수님에게 간교한 입맞춤으로 그분을 넘기면서도 끝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마지막에 주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도피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비참하게 이 세상을 마감했던 거죠. 사람들은 요나의 책임이고 요나 때문에 파도가 배를 깨뜨리려고 하고 죽음의 위기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도 사람들이 참 착하지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살리려고 배를 저어서 육지에 대려고 애를 써보았는데 그들의 실력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노젓는 모든 기술로 배를 육지 쪽으로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이 요나를 색출하시고 하나님이 요나를 받기 위해서 절대로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가고 싶은 바다 쪽 길을 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요나가 바닷물에 들어가서 죽음의 길을 가므로 이 배를 저었던 선원들이 감동했어요. 그리고 말로만 듣던 하나님,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숨거나 숨기거나 피할 수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요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다에 보냅니다. 여기에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을 수 없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고 나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됐으니 내 몸으로 희생하고 내 목숨을 바쳐 이 사람들을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바다로 던지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 판단해서 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잘한다고 애썼는데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후회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시침 똑 따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여러 가지 그런 뜻한 이유로 구차하게 자신을 위장하지 말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채찍질하시고 나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자꾸 뭐 변명하면 속이 더 상하지요? 아빠 죄송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지요. 더 이상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별것 아닌데 내가 오해했지. 아이고 내가 지나쳤지. 됐어 여보 미안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장로님 제가 생각이 짧았군요. 권사님 그때 내가 오해했는데 죄송해요. 이걸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물쭈물 그래서 자신의 양심도 괴롭고 잘못된 본을 따라서 자라는 자녀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언제나 그때 그랬지 그것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석연치 않을 수 있어요. 명확하고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과 허물이 있으면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요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 때문에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게 되었어요. 도망가는 것은 잘못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외면하고 핑계대고 곁길로 간 것은 잘못이지만 요나가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선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 분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하고 부르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성뿐 아니라 니느웨로 가기 전에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께로 돌려놓은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교회 유머가 있어요. 교회 유머. 목사님이 죽어서 천국 문턱에 갔고 같은 시간에 총알택시 기사 운전기사가 죽어서 천국 문에 왔는데 하나님이 딱 보더니 총알택시 기사는 문을 딱 열고 패스 천국 문으로 바로 들여보내더니 목사는 대기.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내가 그래도 성직자고 평생 목사로 살다가 죽었는데 어째 나는 대기시켜놓고 저렇게 엉터리로 산 총알택시 기사를 천국에 들여보냅니까? 하나님이 너 설교할 때는 교인들이 다 졸았어.
그런데 총알 택시 기사가 운전할 때 사람들은 다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유익을 끼쳤는지 알겠지. 목사는 대기예요. 오늘 조는 분이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을 했느냐. 우리는 돌아보면 다 후회되는 일이 많아요. 실수와 허물투성이에요.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잘못한 것들을 헤아리라고 하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좀 내놓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칭찬받을 만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무난하게 사는 것, 연초마다 연말마다 고백하는 대로 별일 없이 사는 것, 대과 없이 사는 것, 무사히 사는 것. 제발 무슨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무사히 삽니까? 아무 일도 없이 한 해 동안 큰 과오 없이 살았습니다. 왜 이런 소극적인 고백을 합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명을 주셨고 나는 이것만은 참 오래 보람으로 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에 이렇게 충성해서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1년 365일에 하루라도 있으면 우리 한 해가 얼마나 행복이겠습니까? 요나가 그 시대에만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핑계가 많아요.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뭔가 설명하고 설득하고 해서 저 사람을 예수쟁이로 만들어 버려야지. 이런 야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는 집착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내 말과 내 만남과 나의 노력을 통해서 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온다. 그것조차도 우리의 오만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오늘 나에게 맡겨주시고 내가 핑계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돼요. 요나는 죽음의 재앙 앞에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뭘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 뭘 어떻게 해야 은혜 받는다? 그 설명보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는 확신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라는 은혜의 간증이 분명해야 됩니다. 선원들은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어디로 도망을 가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선원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양면의 마음이 동시에 사람들 가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속에 동시에 있어야 돼요. 두려움만 있으면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만 있고 두려움이 없으면 죄의 유혹에 흔들리거나 방자하게 됩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떨쳐버릴 수 있어요.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 사람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표적이 뭡니까?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더 보여달라는 거죠. 신비주의나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는 거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꼭 음식을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저 한 끼, 두 끼, 세 끼 배고파서 먹으면 다 맛있는 건데 그게 맛있단다. 어디에 맛있단다. 같은 음식이라도 어디에 가면 더 맛있단다. 이거 찾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가장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면 배고플 때 먹으면 되는 거죠. 커피를 맛있게 먹는 방법은 커피가 생겼을 때 절반을 딱 덜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며칠 지나면 맛없어지거든요. 좋은 게 있을 때 즉시 나누는 거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사람 앞에 더 큰 기적, 더 큰 신비 아무리 보여주어도 이미 마음이 굳어진 사람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게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그 순간 하나님은 벌써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원을 갖게 하신 다음 물고기로 하여금 육지에 토해놓게 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변화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 속에 3일 동안 묻혔다가 그 무덤의 문이 열릴 때 세상에 나와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핑계하고 도망갈 길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교회로 인도하는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장충단 교회가 교회예요. 전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처마 밑에 엄청난 장작을 패서 쫙 쌓아놓고 따뜻하다. 올겨울은 따뜻하게 지내야지. 따뜻해집니까? 불은 타야 불이에요. 전도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선교의 사명으로 불타올라야 교회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사랑과 복음 전도의 열정이 없으면 우리는 쌓아놓은 장작이 연료가 많으면 뭐합니까? 은행 계좌에 아무리 돈이 많고 지갑에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써야지 되잖아요. 써야지. 연료는 타야지 불꽃이 올라요. 요즘은 뭐 예술 작품으로 양초를 팔기도 하고 선물도 하는데 초는 타야지요. 타야지. 그래야 불을 밝혀야 소용이 있는 거예요. 양초를 수십 개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불 붙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연료가 공급돼도 불을 붙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교회가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모이는 사람이 많고 재정이 수없이 많이 오고 가고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도 전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단 하나의 시금석, 전도가 있는가? 선교하는가? 복음 전도의 열정과 세계 선교의 꿈이 없으면 그건 집단이에요. 조직이에요. 그것은 침묵해요. 반상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전도위원회 존재를 소중히 여겨서 이분들을 격려하고 또 이 사명을 맡은 사람들을 어떠한 일에도 핑계 없이 요나처럼 자신을 헌신해서 세상의 풍랑을 잔잔케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의 주역이 되는 우리 전도위원회,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장충단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